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무조건 착하다고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은 때때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마치 최고의 덕목처럼 여겨집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착함과 선함은 무엇이 다를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은 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일이라도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동조하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입을 다무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의 선함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진리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특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착한 분이셨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평화롭게 지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함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를 많이 했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함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지. 그래도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침묵합니다.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사랑으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밀한 사랑보다 나타난 책망이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성에서 나온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착하게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달콤한 말만 하면서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지 않고 모두를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래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해 말씀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심지어 일부 교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비판받지 않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명확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다고 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만 듣다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게만 보이면서 침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러나 담대하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심지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미움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는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를 분명히 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선함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진리를 알면서도 미움받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용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물론 사랑으로, 겸손으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비판받을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진리 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단순히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며 참된 선함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